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이 물음,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라고 물으시는 물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때, 그리고 책임을 물으실 때, 책망하시고자 하실 때 어찌하여? 라는 물음을 물으십니다. 그 옛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물으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우성 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 기대에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물음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물음은 기대에 어긋나고 책임을 묻고 너 잘못했다 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희망을 가져라. 내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물음이 어찌하여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면 또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옛날 자기의 일터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번도 책망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의 일을 감당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물론 그의 연약함, 그의 잘못,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때가 늦지 않았다, 다시 힘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압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였던 엘리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영적 대결에서 이겨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칼로 쳐 죽이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이루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으면 야, 대단하다, 엘리야, 과연 엘리야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아합 왕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엘리야에게 신경을 쓰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거늘 왜 내 백성들은 여전히 냉담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그 선지자들을 450명씩이나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남단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북단
단, 최남단 브엘세바.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 죽음의 위협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500리가 넘는 길을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남단 끝까지. 이것은 이세벨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도 하루길로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지금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길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예요. 북쪽 선지자예요. 남쪽 브엘세바, 이 남쪽 유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지자예요. 그가 도망간다면 자기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나라 북왕국, 그 지역 깊숙한 곳에 숨어야 되어지는데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그것도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까지 200km 넘게 도망쳐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물으시니까 지금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여전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남았나이다. 이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음을 똑같은 말씀이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몇백 리를 도망쳐서 광야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인생을 포기한 이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능력의 선지자인데 칼날 하나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용맹스러운 선지자인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실망이, 낙심이, 두려움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자리는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이 엘리야의 2가지 모습처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엘리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엘리야, 2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생이고
때로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늘 성공하고, 늘 잘되고, 늘 행복하고, 늘 형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굴곡 있는 생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가는 그런 높은 신앙, 힘 있는 신앙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험에 들고, 믿네 안 믿네, 교회 다니겠네 안 다니겠네, 이런 모습 속에서 오고 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잘 되고 행복하다, 부러울 것 없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부부의 사이에 있어서도 당신 없으면 안 돼, 뜨거운 사랑에 한 몸 되어졌을 때가 있는가 하면, 보기도 싫고 소리도 듣기 싫은 권태기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선수들 가운데 슬럼프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선수는 없어요. 다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슬럼프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답지 않구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너의 간구함을 듣고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그 능력을 경험한 너인데, 지금 너의 모습, 이 꼴이 뭐냐? 실망스럽다. 기대에 어긋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 실망했다라고만 여기지 않고 다시 희망, 용기, 새 힘을 주셔서 그를 쓰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지금의 현 주소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주조, 지금 있는 그 위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역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 실망의 자리다. 실망하지 말아라. 너 있는 자리 낙심하고 있는 자리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에 떨어 포기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엘리야의 실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엘리야 만세, 여호와 만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행한 이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실망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건을 단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 다 어디 갔느냐? 실망.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겪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희생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교회가,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아, 집사님 대단해요, 아이고 권사님 놀랍네요,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소리 없이 들려지는 이야기는 조롱, 험담, 욕, 이럴 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다니 실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뭐하러 봉사해? 뭐하러 땀 흘리고 수고해? 에휴, 관두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지. 내가 욕먹을 일 뭐하러 해? 다 실망이에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아요.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해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구제할 때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너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드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한다, 나를 과시하려고? 그러면 엘리야처럼 이런 실망 슬럼프에 빠집니다. 주님이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냈으면 엘리야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하다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이 뭡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고 맥이 턱 풀리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지금 엘리야의 대화, 아무도 내 편이 되는 자 없습니다.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00명,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7,000명, 작은 수가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7,000명, 이건 대단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12제자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7,000명, 이건 희망이고 이건 위대한 큰 수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지만 아니다. 7,000명, 그들이 너에게 배후에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준다. 다시 시작해라. 희망이 있다. 7,000명, 얼마나 많으냐? 너는 한 사람도 없어서 실망했는데 아니다. 내 곁에 7,000명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실패합니까? 낙심하여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왜 낙심하느냐? 희망을 가져라. 실패한 것, 없는 것, 불행한 것, 그거 보지 말고 남은 거를 봐라. 너의 가족이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고,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있는 자가 있고, 있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라.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은혜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끝이라고 이세벨의 칼날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나에게 죽여달라고 죽기를 갈구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를 쓰려고 하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는 왜 포기하느냐?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유, 나는 이제 다 늙었어. 내가 뭘 해? 병들었어. 이제 나는 끝났어. 좋은 시대 다 지났어. 뭐 은퇴도 했는데 뭐. 주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형식상, 행정상 은퇴지. 은퇴했다고 예배를 중단하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겠습니까? 섬김을 중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을 포기하겠습니까? 헌법상 은퇴예요. 여전히 주의 자녀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도 너 쓸모가 있다. 아직도 너 나에게 필요하다. 늙었지만, 돈 없지만, 병들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쓸모가 있어서 내가 남겨두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야.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육체적으로 몸을 들여서 뭐 힘쓰는 일, 그런 일만 해야 주의 일입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없으면 힘없는 대로,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창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실망의 자리에 있다. 낙심의 자리에 있다.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일어 세웁니다.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타나실 때에 산이 흔들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내려오고, 그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거센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고, 진진이 나서 천지가 진동해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았고,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꼭 불로, 능력으로, 어떤 위대하고 큰 일로,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없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세미한 아주 작은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내가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에서 곁에 다가오셔서 등 두들겨 주시는 세미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혼자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할 때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손잡아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 낙심, 좌절,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